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볼까요? 말씀 제목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이 입다가 드린가 다른 이유. 네, 이 말씀을 조금 아마 이렇게 조합해서 말씀을 전하는 창세기 강해 설교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구약을 강의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구약을 잘못된 관점으로 읽으면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잘 붙잡고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행위, 그 무언가를 드린다는 행위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가져온 것이 사사기의 입다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제물이 바로 그 당시에 뭐예요? 인신제사였거든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아브라함에게 독자로 얻은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밥 먹듯이 그런 인신 제사를 제물로 받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암몬의 몰렉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시험하시려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본문을 한번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 굉장히 담백하게 그냥 사실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과제였으며 그 이삭을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피부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식이니까. 근데 내어 쫓기까지 하면서 이삭을 보호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무도 담담히 뭔가 주저주저하거나 번민하거나 막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전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냥 담담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냥 하나하나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아 막 그 찬양을 엄청 했지만 그곳이 예루살렘의, 그죠? 지금 이제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삭도 그곳에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드려지는 그런 곳인데, 그 모리아산을 이제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무나 많이 왜곡되게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왜곡되어지게.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람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되풀이되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부분 혹은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기 나오는 우상들은 뭐예요? 바알들이라 그래요. 바알들, 또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그냥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모든 우상도 섬기는 건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신의 산 언약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오직 뭐예요?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섬길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깁니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농경의 신도 섬기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도 섬기고 부자가 되게 하는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막 다다익선. 마치 인도의 힌두교의 신들처럼 그렇게 이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 표현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요. 그럼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몽둥이와 회초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땅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기를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뭐죠? 므낫세 지파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파들은 그곳에 머물겠다. 우리가 다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가서 우리가 같이 전쟁은 하지만 이 땅이 너무 좋으니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 해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준 거죠. 그쪽에 있는 곳에 인근에 있던 그 암몬 족속들이 막 계속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맞아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뭐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도 이제 지배하겠다고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도와달라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약간 여기 보면 하나님도 삐지신 것 같은, 야 가서 니네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 니네들이 여태껏 섬겼던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빌어봐.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제발 우리를 한 번만 구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입다라는 사사를 들어서 이제 이 쳐들어오는 그 이제 암몬 자손들을 이제 무찌르려고 이제 사사로 택하셨는데, 여기서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드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입다라는 사람이 출신이 뭐예요? 엄마가 기생이야. 엄마가 기생이고, 그래서 이 원래 입다의 아버지의 본 부인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이게 기생이 낳은 출신이 우리 집의 후손이라고 그래, 까불지 마, 넌 저리 꺼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박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쫓아냈으니, 얼마나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가지고 힘을 기른 거예요. 힘. 어떻게 됐냐? 조폭 깡패 두목이 된 거지. 그래서 입다가 돕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잡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암몬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먹 세계의 짱이 된 거예요. 조폭 깡패가 된 거예요. 그냥 힘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복수하고 혼내주는 그 파워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 입다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언제는 무시하고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와서 도움을 청하냐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암몬 사람만 쫓아내 준다면
우리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건 뭐야? 우리를 통치해. 네가 우두머리가 돼서 우리가 통치할 거야.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정말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들이 그렇고 말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행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입다는 평생 그것을 쫓겨나서 그렇게 상처받고 열등감을 가지고 힘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번에 이 암몬 자손만 이기면 내가 진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여기 이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1장 12절부터 쭉 보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입다가 사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왜 여기를 쳐들어 오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300년 전에 그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그 지역이 우리 땅인데 니네가 불법 점령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 지나갈 때 일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에돔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래도 막 못 지나가게 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해도 못 지나가게 했고 바산 왕과 시온 왕들은 와서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요단강 건너편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 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셔서 우리가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입다는 전쟁하지 않고 이제 설득해서 이 땅을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암몬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불갑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입다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회개하였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고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29절에서 33절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입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게 하셨다는 것에 본인의 사명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give and take. 나는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분도 이제 그 천대받던 신분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고 사람들이 우르머리가 되는데 내가 이기게 하시면 날 환영하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번제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입다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제안이. 그렇죠? 입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입다는 이 제안을 왜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승리를 통한 뭐예요? 승리를 통한 권세죠. 단순한 승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승리를 통한 파워, 권세, 짓밟혔던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갔다기보다는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길르앗 장로들도 뭐라 그래요? 딜을 하죠. 입다에게 너의 그 가장 그 취약한 그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보상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해봄직한데? 그렇죠? 이기면 딴 세상이 열리겠는데? 하면서 하는데 자신이 있어 없어? 없어. 단판을 했는데 안 먹혀. 피를 보는 싸움을 해야만 해. 그래서 불안하니까 뭐예요? 보험을 드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아닌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대요? 시험하시려고. 자,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을까요? 자,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막 이런 하나님이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만 하겠다 그러셨잖아. 이스마엘 만들었더니 아니라고. 걔로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충돌되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모순 속에서 아브라함은 설득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고 있잖아요. 잠잠히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 태도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모세는. 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이상할 정도로 이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이삭을 어떻게? 바쳤다. 바치는 행위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죽어도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내내 얘기하지만 그 종들을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방해할 수 있는 종들을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죠. 22장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돌아온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가 빠져 있어요. 이 주어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어가 표시가 안 돼요. 동사를 통해서 1인칭 복수냐 1인칭 단수냐가 나오는데 그냥 동사만 번역하면 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라는 대명사를 개역 개정에는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 히브리어 동사에 표현된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는 내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서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에요. 자녀를 잡아 바쳤어요. 입다는
아니 자기 하인이나 누가 나올 줄 알았겠지.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 우리 구약 교수님은 아마 마누라가 나올 줄 알았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담처럼. 근데 마누라가 아니라, 종도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료 딸이 나온 거야. 자, 여기도 무남동료야. 여기도 독자 이삭이야. 똑같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물론 아들과 딸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로서 유일한 자식이잖아요. 그 두 자식을 바치는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행위적으로 유사한데 내용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때는 정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시스템은 신을 통해 내가 정성을 바치거나 자기를 자학해서 바치기도 하죠. 뭐 금욕을 하죠. 혹은 뭐 재물을 바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원함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모두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한 시스템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는 행하여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명령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원함으로 뭘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스마엘을 그냥 써주세요. No, 아니야.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네 씨라야 내 언약의 후손이야 했을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모순된 명령 앞에서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입다와 같은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자식을 걸지는 않지만 막 우리가 많이 하죠. 제가 이걸 하나님 이번에 승진만 시켜주신다면 진짜 제가 성가대 봉사할게요. 아니면 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짓을 참 많이 해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혼적인 욕망, 나의 육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여기서 입다가 자식을 바친 게 아니라 입다가 자기를 승전하고 돌아오면 처음에 환영하는 자를 바치겠다고 한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아야 돼.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길이야. 그래서 어떤 재물, 그게 재물 중에 제일 어려운 재물이 인간을 재물로 드리는 그 재물을 건 거예요. 걸고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교회 다닐 때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막 하나님 나 한 번만 밀어줘 보라고 한 번만 믿고 밀어줘 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끝내주게 하나님 일하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맨날 교회 와서 살아요. 근데 집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나도 이제 지쳐서 그냥 때 되면 내 숟가락만 씻어서 처음엔 설거지를 다 해놓으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쌓아놓은 걸 모른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그냥 내 먹을 숟가락만 씻어서 먹고. 근데 그분이 진짜 교회 행사란 행사는 다 하고 모두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애들은 꼬질꼬질 씻지도 않고 밥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요. 종교 중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찮은 집안일에 나를 소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본교회에서 너무 유명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가서 만난 김민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VIP들이 오면 집사님들이 왜 이게 접대하잖아요. 근데 꼭 나보고는 이제 자기는 꼭 같이 가자 이러고 갔는데 그분이 왔어. 그럼 이분이 저 사람은 초대도 안 왔는데 꼬박꼬박 와. 근데 중요한 자리에는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 유명한 분이 왔다. 접대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돼. 뭐 교회 새벽기도 특세 뭐 하면 정말 VIP처럼 막 일을 해. 근데 삶에서는 전혀 자아를 죽이는 모습이 없어요. 자기의 직무를 철저하게 유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오류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강도사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영혼들을 막 잘해주고 영혼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런다고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배추 장사도 배추를 아낀다. 상품이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며 여러분의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소중해서 그러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목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의 비유를 맞추나를 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하다 보면요. 헷갈릴 수가 있고요. 자기도 스스로 취해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만족시키는 것을 같이 섞으면서 막 이렇게 경건을 뭐예요? 유익의 재료로 삼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입다의 이 서원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입다의 딸은 괜히 죽은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다음번 이제 강해 설교 때 말하겠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입다의 딸에게는 예비된 양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서원 제물을 드리겠다고 한 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입다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가운데 오만 짓 할 수가 있다.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내 열심에 벌려놓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여러 사람 고생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근데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자, 좀 깁니다. 30절까지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이 제가 12절 말씀도 굉장히 오해하며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뭔가 굉장히 진취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에 내게 되는 식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요한 때문이죠. 세례 요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한 선지자와 율법,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 어떻게 계시됩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되는데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자, 여기서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계시함을 통해서 많은 자들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 말한 그 엘리야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고 그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컨펌을 해주시죠. 이 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 세상 사람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비유를 하는데 장터에 앉아 동무들과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놀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그렇죠? 슬피 울면 그 가슴을 치는 애곡하는 장례의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춤추지 않아. 그다음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손발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 놀이의 룰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막 피리를 불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추는 거지. 애곡을 하고 울어도 가슴을 쳐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이 꿍짝이 안 맞아. 손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답답함이 이와 같은 거예요. 답답함이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 사인을 보내도 알아듣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 그 예수님이 막 먹고 다니니까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래.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전혀 상관이 없이 뭘로 판단해?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준을 갖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 굉장히 책망하시는 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엄청 책망하시거든요.
이 고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며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전도하신 곳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액션을 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안 나와. 꿍짝이 안 맞아.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아마 이들은 우리 쪽에서 이렇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원하고 할렐루야 막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거는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계약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밀함과 모든 것을 나누고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 만들고 싶으신데 이들은 어떻게 계속 뽑아먹을 생각만 해. 가져갈 것만 원해. 나를 채우는 것만을 원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지도 않아. 나라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판을 벌려서 나는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 말씀 말고 딴 데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나이다. 병자도 고쳤나이다. 뭐도 했나이다. 막 했더니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난 너를 모른다. 니네 일을 했지 언제 니네가 내 일을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면적으로 어떤 일이 행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 시행착오가 아니라 행하여 온전하라는 그 말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싶으신 아버지 앞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월급 타면 내가 100만 원 넣어줄게 엄마. 근데 그 아들이 막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엄마가 크리스찬인데 음란한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이러면 엄마가 그 돈 100만 원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아들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한 걸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오더가 왔을 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누구예요? 22장에 아브라함인 것이죠. 제가 말한 그냥 나 좀 한번 어떻게 나 한 번만 밀어줘봐요. 나 진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찬 안에 사역자분들 안에 많은 입다 같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죠? 너무 헷갈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서진 성도들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자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어떤 모임에 몇십 년 전에 참 공고한 시절에 갔는데 그 어떤 선배들이 저한테 그 기도 모임에서 절 보고 웃으시면서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이 그 열심 꺾느라 참 애쓰시네 이렇게. 자, 내 자아의 열정으로 막 할 때 있잖아요. 쉬지 않고 달릴 때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일을 망칠 때도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다닐 수도 있고요. 조용히 은밀히 행해야 되는데 너무 꽹가리 치고 다녀가지고 이 원수들에게 오히려 다 들킬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하고 손발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춰야 되고 애곡을 할 때는 가슴을 쳐야 되는데 막 거꾸로 하고 자기 감정에 내켜서 하고 내가 이걸 꼭 해보는 게 내 버킷리스트야 뭐 이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다가는 하나님이 시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네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시킨 거 했어? 난 너에게 이걸 요청했는데? 라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수 있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뭐 옛날에 이런 그거 있었는데.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밀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세팅을 바꾸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랬을 때 자, 주권적 통치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시키셨구나. 그것은 서로 윈윈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더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다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엔 더 세게 바치려고 그래. 한 명 번제로 안 돼? 아, 내가 이번에 3명 번제 드릴게.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쓸데없이 잘못된 힘을 쓰는 거죠. 낭비되어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그렇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뭐예요? 재물보다 뭘 원하셔요? 순종을 원하셨어요. 이걸 몰라서 망한 사람이 사울이죠. 아까워가지고 남겨뒀어요. 10마리 남겨주면 한 2마리 제물로 바치고 8마리는 뭐 자기가 쓰려고 그랬겠지만 이것을 주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이렇게 남겨두었나이다 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사술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종교인들과 똑같은 형태의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신으로 믿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우리 서진 성도들은 한 명도 헷갈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 혼과 육의 열정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구마구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찬양 가사 가운데 또 여러 형태로 설교 가운데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시고 나의 혼적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